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느지막이 낳은 아들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뻐하는데 어떻게 아껴주고 이뻐해줘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뒤에서 좀 챙겨주고 이뻐해줘야 되는데 야곱은 대놓고 너가 최고다. 너가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다. 너가 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편애를 대놓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형제들 중에 아무도 입지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 형님들은 다 양떼들을 목축하느라 고생을 하는데 채색 옷을 입고 사뿐사뿐 순진한 얼굴로 그 가운데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형제들의, 그 형님들의 마음이 불편하다가 미워지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집을 위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혼자 호사를 다 누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는 저놈 참 괘씸하다. 미운 놈에서 고얀 놈,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결국 형제들의 미움이 쌓여서 분노가 되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음을 모의합니다. 죽이려고 꾀하다가 이 르우벤의 만류로 은 20냥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죠.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미숙함이 형제들에게 큰 상처를 부추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다고 형제를, 남동생을 팔아버려요? 요셉이 정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철이 없고 미성숙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그렇게 처절하게 팔려가서 종살이 할 정도로 죗값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요, 따지고 보면은 내 미숙함과 나도 알지 못하는 실수로 올 때도 있고요. 다 따져봐도, 이 득실을 따져봐도 이 정도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정말 팔려가는 요셉처럼 그렇게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그 어둠이 삶에 엄습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 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 속에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 전체가 이때부터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어둠 속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고 어둠을 탓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의 어둠 속에 그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고난에 대해서 조별 나눔을 함께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저희 조원 중에 탈북민 신학생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에 대해서 나눠주는데 함께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탐구하면서 나눠봅시다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조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하고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선을 넘었는지, 어떻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북한에 남겨두고 중국 땅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건너서 교회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와서 한국에서 다시 딸을 데려오고 지금 복음에 헌신하게 됐는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나눠주는데요.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게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고난을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그분 앞에서 쉽게 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든 한 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이 고난은 유익한가? 저분이 참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유익한가? 그러면서 제가 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 그 인성이 파괴되지 않는 한 고난이 유익하다. 여러분, 고난 중에 악으로 깡으로 악에 바쳐서 그 슬픔과 분노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는 이 땅에서 다 그냥 이기고 다 빼앗고 살아버릴 거야. 악에 바쳐서 그냥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떠한 상처, 자신의 살면서의 인간에 대한 배신, 그 고난을 진짜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악으로 살겠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은 그 인성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에게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어둠의 고난이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가 어둠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로 우리는 그 분명한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둠을 탓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요셉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 그 인성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그저 망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기록하며 설명한 대로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우리도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 사시는 빛의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깊은 고난의 어둠의 골짜기마다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그의 삶이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팔려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초의 창대한 꿈과는 너무나 거리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영혼이 그저 어둠으로 악에서 악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주목할 때 그 영혼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기 요셉은 그 순진한 내면의 사람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 그 창대한 꿈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내가 하루하루 이 꿈은 패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순전함을 이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는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날마다 바라봐서 이 어려움을 다 딛고 그 꿈을 마침내 이뤘다,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진로의 길부터 취업의 길부터 또 모든 삶의 여정마다 굴곡마다 정말 꿈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 정말 처음 받았던 그 꿈의 그림은 너무나 먼 드라마와 같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꿈의 한계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넘어갈 수 없는 꿈의 한계는 있을지라도 현실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의 한계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요셉은 꿈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으로 버틴 것이죠. 하루하루 그 절망 속에 그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 어둠을 묵상했을 때 이길 힘이 없어요. 하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나 깜깜한데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에게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혜를 주세요. 이 간수장의 손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찰나찰나 그 순전한 위에 빛과 같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형통의 겹겹을 쌓아갔을 때 그는 어느덧 채색 옷에서 노예 옷이 아닌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전체의 삶을 하나로 관통하여서 설명한다면 바로 한 단어, 신실함입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과 슬픔의 쓰나미에 쓸려갈 수 없는 그 한 가지 중심,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신실함, 영어로 faithfulness죠. faith. 믿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다른 어떤 것을 채워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빛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가득 채웠더니 한 복수심과 자기 연민, 그 불안과 부정적인 모든 요소가 들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가득 차서 빛 대신 주님의 일하심을 그는 주목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바로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이 신실함의 성품이 깃듭니다. 그 신실함을 닮아가면서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이 신실함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있습니까? 내 노력과 최선이 그다지 내게 좋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신실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 요셉은 한순간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처음부터 노예였으면 순응하기라도 편했을 텐데 한순간에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노예의 처지가 되었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충격이 더 큰 것만큼 그 역시 처지를 비관하며 죽기만을 바라면서 어둠의 자신을 내어주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신실함을 지켰어요.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나에게 살 지혜를 주세요 할 때 느껴지는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실함, 요셉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듯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매일의 최선이 요셉의 순전함, 그 신실함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 가운데 정말 나는 중요한 일, 큰 일이 맡으면은 최선을 다할 텐데 지금 내 상태에서는 요 정도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도 내가 승진해서 이 정도 위치 가면은 더 높은 자리에 올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실함은요, 바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나의 수준이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승부할 수 있는 나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순전함 위에 창조적인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석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각 석공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세 석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석공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돌을 자르고 있죠. 그는 현실적인 필요로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석공은 나는 아름다운 벽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요. 내 일에 대한 성취감, 내 만족에 대한 태도와 기준을 일의 근거로 드는 것이죠. 세 번째 석공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어둠에 반복되는 현실 속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노력도 바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순전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 쌓인 신실한 삶의 헌신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의 기적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그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이 보이고 의미 없는 일에 이 반복 속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며 일과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은총의 기회를 잡고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신실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놀라운 은총의 기적이 되는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작은 내 모습, 지금 나의 처지를 비관하며 낙심하며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 우리 안에 느슨함이 있고 나태함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모든 삶의 기회를 은총의 기회로 여기고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갔듯이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빛의 지혜를 더하시고 상황 속에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셔서 정말 요셉과 같이 은총의 기회를 얻고 모든 노력이 은혜의 기적이 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